우리 오늘 우리 교재 우리 7번 할 차례인가요? 5번 할 차례인가요? 5번 할 차례죠? 자, 5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이게 소 타이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스라엘의 준비. 자, 여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진리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정신은 면면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출애굽기 19장 10에서 15절을 읽으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결하게 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옷을 빨라.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라는 그 큰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성결해야 된다. 근데 이 시내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구체적인 제시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뭘 빨아라? 옷을 빨아라. 둘째, 여자 동침하지 말라.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강림을 이렇게 하실 때 왜 옷을 빨라고 하셨을까? 옷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옷은요, 그 옷은 참 그 독특한 그 마력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뭐 사장님, 뭐 부장님, 회장님 예비군 저기 가게만 하면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 희한해져 버리고 모든 긴장이 다 풀어져 버리고 삐딱하게 쓰고 다 희한해져 버려요. 제복이 갖는 옷이 갖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옷은 그 사람이 내면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드러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게 옷이에요. 그 사람 옷 입은 거 보면 저 사람 내면이 어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옷차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혹시라도 홈페이지에 올리려면은 편집하고 올려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가 부교육자분을 청빙하려고 제가 처음으로 면접 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력을 봤더니만 호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이민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부교육자로 있는 것도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그게 목사님하고 충분히 다 얘기하고 갔지만 막상 현실에 가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셔서 저는 면접을 보는데 딱 보니까 멘탈이 다 털려버리신 거예요. 멘탈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셨더라고요. 들어오신 지 한 달 반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냐?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양복하고 이게 가려있지 않고 막 얼굴에 막 피곤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면접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왜? 제가 이제까지 부교육자들 많이 겪어봤지만 그 첫 만남에서 그거 차이가 되게 큽니다. 내가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되게 생각이 나요. 멘탈이 많이 털렸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특히 천성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밝은 옷 입고 다니셔야 돼요. 왜 웃으세요? 이게 정말입니다. 천성적으로 본인이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우울해요. 그분들은 원색 계열의 옷을 좀 입으셔야 돼요. 그분들 계속 검정을 입으면 병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다 할 때는 컬러 옷 입고 가세요. 장면이 요즘 반응을 너무 잘해서 아주 이 두 분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쨌든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하여튼 만약에 그래요. 만약 어느 분이 평소에 화려한 옷을 안 입었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화려한 옷을 입으셨다. 그러면 제가 저분에 대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는 옷을 좀 밝은 것 입고, 그리고 기분 전환할 때 비싸지 않은 옷을 좀 밝은 걸 좀 사 입으세요. 아셨죠? 네. 우리나라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왜 검정색 옷을 주구장창 입는 줄 아세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세상에 제가 하도 봄, 여름 입었던 옷이 검정이 두꺼워가지고 이 옷을 입었더니만 세상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4주 연속 입어요. 제일 잘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단순해요. 그래도 좀 바꿔 있겠지만 목회자는 옷에는 색깔은 성경에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특히 검정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검정색인데 뭘 뜻하느냐?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본색 입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은 죽으러 간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이게 옷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밝은색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 지시고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오늘 또 검정 입고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보기 좋아요. 우리 현장놀이하고 우리 한별이도 검정색 입었네. 할렐루야. 그래. 엄마는 같이 잘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때 우리의 옷이요, 우리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거 뭘 빤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내 영혼을 빤다는 의미가 있지, 그 생각 없이 옷만 빠는 건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씻겨진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누가 물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 보고 가르쳤다고 얘기하세요. 좀 다르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뭐라 할까,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22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친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인간의 죄를 향해서 무조건 돌진하고 그 죄된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1년에 한 번 용키루프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대속죄인가, 대제사장이 성결하게 해서 딱 들어간다면, 지성소에 딱 들어간다면, 더 하이스트 플레이스, 가장 높고 거룩한 곳인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전체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성결치 못해서 그 자리에서 언약궤 앞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그리고 죽었을 때 끌어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방울 옆에 이렇게 설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 소리 안 난다. 그럼 대나무 같은 키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죄를 향해서 뭐요? 무차별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돌진해가지고 죽이는 그 거룩한 고유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원죄는 없지만, 원죄는 그리스도의 죄로 속죄됐지만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점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성령의 도장이 딱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것이 딱 회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신앙은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진도 넘어갈게요. 자, 6번. 모세는 이들이 이 성전을 며칠을 준비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틀을 준비하고 3일째 하나님을 뵀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토요일 정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며칠을 준비했어요? 이틀을 준비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전쟁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일주일을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무려 7일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 왜 그럴까? 사울왕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7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많은 시간을 두고 성결하게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성결케 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요구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느끼게 되는 어떤 first impression, 첫 번째 인상이 뭐냐?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감이 느껴지지 못하면 그거는 그 영혼도 문제고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그걸 못 느낀다. 그 영혼이 지금 병든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왜? 교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내 영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건 영이 지금 죽어 있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들이 딱 들어서자마자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야 되고 저절로 내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성찰되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당연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신의 산 강림 7번. 출애굽기 19장 16절 25절을 읽으라.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임하시는 징후에 대하여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그 까닭은 무엇일까? 16절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여기 우리 남성분들 중에 그 반지의 제왕 김용정은 어떻게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잘하셔요? 아드님들이 영화 보러 가겠군요. 이거 남자들 아주 하는 건데. 반지의 제왕 박봉길 집사님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나? 정수복 장로님 반지의 제왕 안 보셨어요? 윤경 집사님 우리 띄엄띄엄 봤어요. 네? 띄엄띄엄. 훌륭해요. 훌륭해. 반지의 제왕 보시면 거기에 그 어둠의 신이 거기 있는데 새까마면서 눈이 보면서 막 보적보적 하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임하시는데 아마 창세 이르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타버리는 거예요. 땅이.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뭘로 나타나시냐? 불로 나타나세요. 불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맨 땅이 우리가 프라이팬 스테이크 해 먹을 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굽습니까? 그렇죠. 프라이팬 달굴 때 달궈진지 안 달궈진지 뭘 알 수 있죠? 프라이팬에서 검은 연기가 조금씩 나죠. 그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데 땅이 할 것도 없는 땅이 이렇게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16절 맨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뭐 하더라? 다 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왔을 때에 감동은커녕 떨리지도 않는다면 그것도 그 영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사실은 병이 든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백성들이 떨었다. 그 까닭이 뭐냐? 왜냐하면은 죄악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당연히 병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신성을 경험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모든 영혼을 가진 인간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거든.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자기에게 비춰보면 정확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8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 때문에 돌파하여 여호와를 보려고 했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돌파 여호와를 보려고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자, 참 이상하죠.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요거는 긍정적인 반응 하나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같이 있어요. 왜? 우리 솔직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이건 좋은 감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더 알고 싶어요? 더 모르고 싶어요? 앞에 분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셨어. 감사 제조자가 됩시다. 특히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안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어요. 이건 좋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요거 차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뚜껑 열고 보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어요. 법궤는 궁금증의 대상이 아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존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요, 흥미의 대상하고 존중의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서 더 보고 싶어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저기 에베레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가 저기 네팔, 인도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기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오커스 동맹이라 하잖아요. 이게 다 앵글로 섹슨족이거든요. 이 사람들. 오늘날 세계를 이 사람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 탐험가들이 많아요. 근데 영국이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산업혁명을 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네팔을 딱 와보더니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가 8,884m다. 최고 높아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망치를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네팔 사람들이 그러는 왜 자꾸 기어 올라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에베레스트의 저 높은 산을 보면서 그 경외감, 신과 자연에 대한 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고 왜 자꾸 기어 올라가려고. 그 서양 사람들은 언제나 정복력이 있는 거예요. 정복력이. 그런 네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 자연의 주는 위대한 경관 앞에 뭔지 모를 신의 위대함을 느끼고 자기들을 겸손하게 하는데 이 서양 놈들은 맨날 자꾸 와서 기어 올라가려고 해요. 누가 정신문명이 더 높아요? 기어 오는 거 정신문명이 높은가요? 제가 요즘 유튜브 보다 깜짝 놀라요. 프랑스 파리에 그렇게 쓰레기통이 많고 그렇게 저기 소매치기 놈들이 많대. 그게 무슨 문화의 도시고 파리가 예술의 도시, 도둑놈의 도시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광고를 했잖아요. 저기 뭡니까? 삼성 휴대폰. 여자가 예쁜 여자가 머리 묶고 4시에 그 휴대폰 음악을 막 달려가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다 여자 죽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삼성이 영국에서 사과 광고를 했어요. 이 광고 잘못 만들었다. 그거 나가가 얼마 안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에서 뭐냐면 니들이 한국을 못 가봐서 그렇구나. 한국은 실제로 밤 늦게 가도 여자들이 안전한 나라가 있다고 막 올라오니까 그 콧대로만 영국 고쟁이들이 그래?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아멘? 우리나라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이 영적 수준하고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카페에다가 휴대폰 아이폰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그 딱 놓고 가도 우리 그거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안 훔쳐가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전 세계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물어요. 왜 안 훔쳐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을 모르고 거기 남만 안 보면 다 훔쳐가요. 미국이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다 훔쳐가요. 우리나라는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우린 물어요. 애들한테 그걸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저씨? 왜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 내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저는 이게 그래도 기독교 영향이라고 보고 우리 또 예전에 유교 문화 좋은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비빔밥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 수준, 지적 수준, 도덕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요. 뭔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예,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왜 안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 8번. 제가 오늘 이거 빨리 마치겠습니다. 8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 때문에 돌바이오를 보려면 요거 했고요. 넘어갈게요. 9번.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가? 이거 당연하죠. 그 중보자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중보자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중재자예요. 사이가 서로 나쁜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서 화목시키게 하는 거. 그걸 바로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누가 중재시켰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장면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3일간의 사건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겠는가? 이틀간을 정결하게 한다면 막상 3일에 강력한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야,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왜? 너무 광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딱 보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전율이니까 이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한 경외감으로 붙들 수 있겠는가? 이 지금 출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뭐가 대신해요?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대신하는 거예요. 불교는 경전의 개념이 방편이에요. 어느 목적지까지 이르면 그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부처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경이에요. 경. 팔만대정경. 책으로 쌓아놓으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경전의 그 효력을 높게 쓰지 않아요. 왜? 불교에서는 자신들이 말하는 불법의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 불림 문자를 가지고 말로 하는 순간 그 전의가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전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경전을 우리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은 필요 없어요. 이거 방편이기 때문에, 이거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새로 창조되고 새 땅과 새 하늘이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의 역사에 이 말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하기 좀 이상하다.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펼 때 일어나지 않는다. 조만간 이 예배도 한번 제가 좀 송구할 거예요. 순수. 하나님 말씀을 딱 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말을 하지도 않는데 다 앉아있다가 다 저절로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읽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히브리서 12장 18절 28절 읽고 마칠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신약 367년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이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시다? 소멸하는 분이. 이 12장 하반부가 지금 여기
이건 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약적인 해석이에요. 위에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왜 경건함과 두려움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해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는 두 가지 은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경건함, piety, 그 다음에 두려움, awesome. afraid가 아니에요. 영어로 afraid는 두려우지만 awesome은 경외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 은혜의 모습이 보여요. 첫째가 경건함, 둘째가 두려움. 이 두려움은, 보통 두려움은 병이 가져오지만 이 영적인 거룩함의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시내산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버지 땅이 불타오르고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 말씀 안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쁘게 맡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자라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당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기도만 하고 그렇게 빨리 끝내지 말고 은혜의 찬양을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제가 또 얼마나 또 우리 다 존중해서 또 잘 의견을 받아들고 자, 몇 번이었죠? 아까 12번. 12번. 네. 우리 주품의 풍무소서 좀 어렵지만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희 같이 따라하시면 잘 모르셔도 주품의 부모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동 충만하시고 처옛날 시내산에 임했던 우리 하나님을 그 은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그 믿음의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과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